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강해 14만 4천과 시온산. 오늘 본문에는 다시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이 14만 4천이 등장하는 곳은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앞선 시간 계시록 7장에서는 또 도대체 14만 4천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4만 4천이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 강해 도대체 14만 4천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강의를 보시면 성경적 근거와 해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이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그들이 14만 4천이다 라는 성경 구절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14만 4천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이고 이 숫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저의 이 성경 해석이 맞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의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될 것인데 제 해석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 해석인지 그때그때 본문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인지 아닌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4장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편 2장 6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왕으로 시온산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시편에서는 왕으로 시온산에 서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만 다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는 어린 양이 서 있다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시온산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서 있는 것은 적을 무찌르고 물리치는 그러한 왕을 상징합니다. 마치 개선장구가 같은 그러한 왕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반면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은 통치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 후반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싸우시고 적들을 물리칠 구원자로 시온산으로 강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시온산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처럼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금 날뛰고 있는 붉은 용과 짐승을 물리치실 용사로 서 계시는 분입니다. 유대교의 계시 문학에서도 시온산은 메시아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심판하실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온산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한다. 이 땅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다.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산은 영적인 시온산,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를 말한다. 이런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이 어린 양이 자신들의 주교고 시온산은 선택된 신천지 신자들이 시온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본도 없는 주장을 하는데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시온산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메시아적 예수님을 나타내고 심판자 예수님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시온산의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해서 실제 예루살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어린 양이 서 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선 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 바로 시온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주장 모두 성경적인 근거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취하시던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같이 엉뚱하게 말도 안 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두 주장 다 충분한 성경적 근거와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주장 중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세우시면 됩니다. 다시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4만 4천과 함께 서 계십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본 그 14만 4천입니다. 앞서 계시록 7장 4절의 강해에서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대조가 됩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2절, 22장 4절에도 나타나는데 이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이 이름을 쓴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다라는 증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됩니다. 반면 짐승의 이름, 즉 666이 쓰여진 자들은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666은 상거래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결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거래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이제 상거래할 수 있는 표도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를 비교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2절에서 3절은 하늘에서 울리는 메시아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절씩 우선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치 검은고를 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검은고가 아니라 하프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2절의 표현은 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는 표현과도 비슷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매우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19장 6절에는 많은 무리, 즉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고 14장 2절의 오늘 본문 말씀은 하프 연주의 소리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프 연주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프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이미 나와서 우리에게는 친숙한 장면입니다. 여기 14장에서 나오는 하프 연주자들은 천사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연주에 맞추어서 새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는데 14만 4천이 함께 이 찬양에 합류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들은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새 노래는 계시록에 2번 나타납니다. 5장 9절과 여기 14장 3절에 나타납니다. 지난 5장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노래라는 것은 특별한 때에 새롭게 지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들은 14만 4천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도 이 노래를
배울 수 없고 오직 14만 4천만 배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찬양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만 인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인용되지 않고 유일한 곳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찬양의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에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14만 4천은 순결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는 인클루시오 기법이라고 해서 수미상관 기법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미상관 기법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것이 대표적인 수미상관 기법인데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 앞부분과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겹쳐지게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립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것을 앞과 뒷부분에 강조하는 것으로 놓아두었습니다. 이것을 수미상관 기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계시록 4절과 5절에서 수미상관 기법으로 무엇을 강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결한 자, 그리고 5절에는 흠이 없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는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을 말합니다. 5절에서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음녀가 우상 숭배로 이끌고 또 용에게 인도하는 미혹하는 상징으로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결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따르다 라는 단어는 복음서에는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6번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는 7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책에만 6번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 단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사도행전에서는 3번 나오고 바울 서신에서는 단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여자와 어린 양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중요한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여자와 함께한다, 이 두 개가 서로 대치되고 강조되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관계가 누구와 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도 우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갔던 14만 4천 명은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드려지는 열매나 곡식 또는 가축의 첫 새끼를 말합니다. 값지고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14만 4천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3절에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첫 열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 14만 4천은 구별된 첫 열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이 등장하는 이 두 구절을 보니까 모두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첫 열매 이스라엘과 나머지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사람 즉 이방인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구별한다고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런 것 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14만 4천이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님의 구별된 첫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계시록 강해는 한 절 한 절 강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좋은 자료로 참고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단들이 설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강해하고 있습니다. 제 다른 성경 강해도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중심, 예수 중심의 강해들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제 강해를 공유해 주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